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더불어서 또한 미국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70년 만에 저희 민족이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두 나라가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지금 초입에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억눌렸던 그 상황이 7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그 어떤 나라도 동서로는 나눈 적이 있지만 북의 나라와 남의 나라로 이렇게 나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마치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이 북조선과 남한이 나눠져서 같이 이렇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와 너무나 아주 유사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정말 뿌리를 잘 자리 내리게 되고 특별히 일제 밑에서 그 압박을 받을 때에 우리 민족은 성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때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민족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이 있었지만 이 민족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민족주의 종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저희들 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형제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아벨이 죽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오늘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그렇고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 형과 동생의 문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이 갈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나타난 32장과 33장 창세기 이 말씀들은 이 갈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그 동기를 저희에게 부여해주고 있어요. 어느 세상의 고전도 어떠한 그 종교 경전도 이토록 인간 군상의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과 북이 서로 야곱과 에서처럼 깊은 골 가운데에 저희들이 놓여지게 될 때에 성경이 주시게 되는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온 식구를 데리고 21년 동안에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던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이 에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야복강 앞에 두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서가 20몇 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잡으려고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 용병이었을 거라고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왔던 그 에서의 마음, 에서는 그동안 20몇 년 동안 이 야곱을 정말로 이를 갈면서 원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오고 있는 이 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라반의 그 강력한, 자기보다도 더 지독한 돈이면 다 환장하는 이 라반 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좀 일이 좀 잘 다 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맞닥뜨리는 것은 400명의 군대와 에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뒤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마주치게 되고 서로 목을 어긋나며 통곡을 하는 화해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때에 야곱이 아주 묘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매우 아주 특별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금 야곱의 살아왔던 인생 여정으로 보게 될 때 야곱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지금 마치 에서에게 아첨을 하면서 외교적인 수사 용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정말 진심으로 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 장자권을 뺏기게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던 에서가 뭐가 바뀌었길래, 또 400명이나 몇 시간 전까지 끌고 나온 이 에서가 뭐가 도대체 바뀌었길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것이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면 지금 뭐가 그 에서의 그 깊은 심중이 바뀌게 되어지는 데에 역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펜이엘에서 펜이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펜이엘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32장에 보게 되면 분이엘의 얘기는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서 야복강에서 하루 종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새벽이 되게 될 때에 환도뼈를 치고 완전히 다 힘이 빠져 있는 그 상대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 이야기도 아주 특별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 정도 되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봤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뒤꿈치라는 표현입니다. 태어나게 될 때에 어미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게 되었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며
이 이 씨름을 하게 될 때에 발뒤꿈치를 치게 되면 그 사람이 중심을 잃어서 속여서 그 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랬습니다.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뺏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가 당하긴 당했지만 또 라반을 오히려 아웃스마트, 더 속이면서 자기 재산을 더 불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도 얼마나 그 속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그대로 얻을 수가 없었어요. 레아를 얻게 되고 레아는 거기서 또 상처받게 되고, 라헬을 얻었지만 애를 또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한테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야곱의 인생은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 추구한 거를 가지긴 가졌지만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게 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여태까지 정말로 자기의 꾀만 믿고 자기의 의지만 믿고 이거를 가져야 돼라고 하는 강한 의지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남을 속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만 하면 되고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는, 이거는 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가 누구냐라고 이름을 보았을 때 바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신 거죠. 야곱은 바로 이 야복강가의 씨름 바로 전에도 얼마만큼 꾀를 쓰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바로 다름 아닌 이 에서가 온다고 할 때에 32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요즘에 자산 관리의 기본 아니겠어요? Diversify. 나누는 거예요. 이쪽 저쪽 투자해가지고 이쪽이 한 대 맞더라도 이쪽 살리겠다. 이게 그때 머리를 몇 시간 만에 에서가 온다 그랬을 때 겁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야곱이 야곱일 것 같으세요?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 하죠. 야곱의 머리는 뛰어납니다. 32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떼를 나누는 것말로 되지가 않아요. 그걸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요. 거기에 종 하나하나를 심습니다. 그리고 형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치려고 그러면 이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을 주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들 다 가지세요. 그 다음 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그걸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그 그룹이 나타나면 이거 뭐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면서 다 주의 것, 형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올 때쯤이면은 마음이 다 가라앉게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써가지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거기에 이렇게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은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도 앞에다 두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야곱의 본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다 그렇게 머리를 쓰고 나서도 한밤이 되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실존적인 불안이에요.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밤에 야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구나. 이제 남는 거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 불안을 가지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였었나.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베델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찬 돌베개를 자고 돌바닥 위에서 자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럴 때 자기를 위로해 주셨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축복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지금 20몇 년이 지난 나이가 든 야곱이 지금 다 자기의 재산들과 삶의 결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혼자서 밤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내 인생을 지켜줬던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20몇 년 전에 똑같은 것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거와 지금 현재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환도뼈까지 이 천사가 치게 됩니다. 그냥 환경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환도뼈를 치게 돼요. 참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안정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야곱과 같이 우리 앞에 쫙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환경이 지금 매우 어렵게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자기를 다 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대를 맞아요. 환도뼈라고 하는 거는 다리 허벅지뼈일 수도 있고 골반뼈일 수도 있고 남성의 성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맞아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매달리게 돼요. 야곱은 더 이상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돈도 아니고요, 내 이름도 아니고요, 내 가족들도 아니고요, 뭐 내가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건강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근원 되시는 중심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인식까지가 우리가 안 가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의지할 게 많거든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순서에서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어요. 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환도뼈가 깨지고 가족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몸이 불구가 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다. 너 하나님하고 같이 결혼자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세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너는 이제 너의 것을 갖기 위해 죽도록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다. 이스라엘로 운명이 바뀌어진 이 야곱에게 영안이 띄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라고 하여서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소문으로 들어왔지만 나의 존재의 가장 근원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브니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떠나시려고 하는 게 무슨 도깨비처럼 밤에 딱 있다가 새벽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그대가 살았지만 그건 밤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광명의 빛이 오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야곱이 정령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이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은총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챙겨주셨어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며 운명이 바뀌어지게 됐을 때에 그에게 바뀐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장, 오늘 읽은 본문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들 다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그 앞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마 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목숨이 이젠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맨 앞에 쩔뚝거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고 땅에 7번이면 완전 숫자입니다. 굽히어서 형에게 자존심이고 뭐고 목숨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해결해 주시사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바뀌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수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원수의 그 마음까지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그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마음 바뀌기가 쉬우신가요? 한 번 실망한 사람, 저 친구 아니야, 저 사람 가까이 했다가 상처받아,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옛날처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원수같이 살고 냉랭한 마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마음 고쳐져요? 부부 사이에도 안 돼요. 형제 사이 저더군다 안 돼요. 사람 마음 바뀌어져요? 에서의 마음이 20몇 년 동안 그렇게 야곱을 저주했고 지금 돈 들여가지고 400명 들어가서 원수를 드디어 갚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7번 절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져요? 사람 마음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에서의 얼굴이 그 살기등등한 얼굴이 어떻게 해서 사랑과 인자의 얼굴로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바꾸실 수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국가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고 다 남들이 잘못한 걸로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분이엘이 거기에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존재의 깊은 곳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서 분이엘을 내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해결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봤던 분이엘이 그 똑같은 얼굴로 이 형 에서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국 민족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총칼을 드미게 되는 것이 유비적인 얘기가 아니라 문자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 남북 간의 전쟁에 미친 영향력이 분명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한 것의 분노가 지금도 생생히 남아 계세요. 그걸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분노예요. 저희 집안만 해도 저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두 분은 목사님으로서 일사후퇴 때 그 목사들을 그냥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을 다 총살형을 시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두 분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래서 그때서부터 고아로 혼자서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저희 친할머님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정말로 힘든 그 노점상을 하면서 길가에서 뭐 이렇게 조금 팔면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셨던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뭐 서로가 빨갱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정죄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져 있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죠. 학생운동 통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오해받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있어서 정확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지만 연평도 문제라든지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이 형제와 형제끼리의 깊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마음이 그게 쉽게 바뀌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문제의 얘기예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 만나서 뭐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형제가 형제의 총뿌리를 겨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께서 한 20년 전에 만주에 가셔서 그 동네에 어떤 용종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듣고 오신 얘기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증조 할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하도 이 일본에 대한 분노와 열정이 있어서 싸우는 기술들이 거기 군사학교를 두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뛰어나서 중국의 팔로군이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할 때 거기에 장교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형님 되신 분이에요. 팔로군으로 그때 연세가 좀 들으셔가지고 다 내려오셔서 동네에 와서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고 있는데 나 누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형제들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들 어디 있습니까? 찾았는데 결국에 못 찾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렇게 서로 형제가 총뿌리를 겨눴던 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0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아주 거룩한 그 숫자, 이게 숫자가 그냥 우연 같지 않아요. 이때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그 민족들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풀려지게 되기를,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상처를 쉽게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아주 힘든 길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운데에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게 잡아 있는가를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정상회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분열과 아픔의 역사는 우리 깊은 곳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왜 사업할 때 동업하면 장사가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분열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까?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수십 년간 친구를 하다가도 조금만 틀리면 원수가 되는 일이 쉽게 한국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죠? 오죽하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래놓고서는 헤어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극단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가까웠으면서도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이 우리 깊이 자리 잡혀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일지 몰라도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분열과 깊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DNA 속에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것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영어 표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Let there be peace on earth.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Let it begin with me. 나서부터 좀 시작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분열이 있고 내 안에 이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경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대통령은 반드시 죽거나 감옥 가게 되고요. 정말로 아름답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 속엔 없어도 성서 속엔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있어요. 분이엘의 얘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탯줄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지껏 사는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했었고 내 기질을 가지고 내가 속이더라도 내 것만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도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다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여기 왔고,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이끌어줬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복 못 받을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너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존재다,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 민족은 언제든지 한국 기독교가 살아서 역사한 것은 내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사사롭고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된 것은 일제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평양의 대부운동이 있었어요. 이 평양의 대부운동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은혜를 받고 그냥 회개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양반과 천민이 있었는데 양반들이 회개를 했어요. 천민들에게 잘 대접해주고 그들을 노비에서 풀어줬어요. 아니면 노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밥을 따로 나눠서 먹었는데 깨어있는 양반들이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말씀에 따라서 남자와 같이 합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겸상하기 시작했어요. 첩들을 뒀는데 첩들을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구나 싶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돈을 대줘서 그들 나름대로 살게끔 인도를 해줬어요.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도 싹 입 닫고 다녔는데 자기가 수십 년 전에 빚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돈을 다 내어서 그 빚을 갚는 배상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일어나게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으로밖에 살지 몰랐던 한국 민족에게 평양 대부운동은 이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운명을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모두들 좌절하고 힘들어 있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을 받아들면서 붉은 용이었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일제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요한계시록 설교만 하면서 그러나 어린 양 되시고 약해 보이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종교가 됐어요. 한국 기독교회는 결코 사사롭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공허하지 않았었습니다.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있던 것이 한국 기독교의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민족 별로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바쁘잖아요. 교회도 공동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얻는 게 교회에서 뭐가 있을까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다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신이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여주시고 라반 밑에서 돈 가지고 서로 신경전하던 이 남한의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 북한에서는 그 아직도 미국만 욕하고 미제국주의 승냥이 이렇게 되는 그 자기네를 힘들게 했던 거 그것만 먹고 살았었어요. 마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둘이 목을 어긋나게 하며 같이 울게 되는 일,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통일의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 사이,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막힌 모든 담을 헐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의 막혔던 것들을 다 허시사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목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를 만드시는 역사는 만물을 다 하나로 만드시고 만물 속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깊고 넓고 높으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애국자가 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생각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놀라운 소식이 저희 민족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법이 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 영적인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살려주시고 저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와 다른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서로가 서로에게 분이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